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여쭸던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고 성실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잠시 후 그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서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수군댔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청년을 주님께서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규정하셨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자로,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라고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이 그러했듯이 바리새인 또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자, 곧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반드시 하는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대 성경의 율법에 또 석학이었던 그들, 또 모두에게 신망받던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부르짖긴 하는데 천국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들아, 왜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토록 성실히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들을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이렇듯 번번이 무서운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 자부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영원한 지옥불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스치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갈 만한 죄를 범한 것이요, 그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지 않는 한 결단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주기를 바라면서 여기 온전한 자가 왔나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 곧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요구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를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얼마든지 능히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자신들에게 영생을 안겨줄 구원의 수단이었지만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영원한 멸망만을 선고하는 사형 선고자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같은 율법 앞에서 이렇듯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던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신 은혜 곧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외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세리에게는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걸 지킬 수 있고 지켜왔다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유하신 그 율법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마태처럼 눈앞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즉각 구주로 영접할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이 인생을 영원한 낙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로 데려가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니 그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고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아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타박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 드리기 전에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그것이 분명한 죄요 또 지옥에 갈 만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오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받을 것이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저주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듯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게 오라는 복된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의인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을 입을 복된 성도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입고 여전히 병든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인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여전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서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사 끊임없이 간구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되 여전히 가난한 마음 여전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지켜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손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